산신님, 제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아주세요. 눈 덮인 산속 여인은 얼어붙은 땅에 이마를 박고 울고 있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품에 안겨있던 아들은 이제 차가운 흙 아래에 묻혀 있었죠. 그때 등 뒤에서 눈을 밟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거대한 호랑이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포효도 위협도 없이 그저 여인을 내려다보던 호랑이는 천천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아들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듯한 작은 생명 하나. 이날 이후 여인은 알게 됩니다. 산신의 보은은 언제나 인간의 상상을 넘어선다는 것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보름달이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화연은 아들 단우의 무덤 앞에 엎드려 흐느꼈습니다. 단우야, 엄마가 또 왔어. 배고프지 않니? 화연의 손이 축축한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사흘째 비를 맞으며 무덤을 떠나지 못하는 화연의 옷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단우야, 엄마도 데려가. 엄마 혼자 어떻게 살아? 화연이 무덤의 흙을 손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이 벗겨지고 피가 흘렀지만 화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우야, 엄마가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화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달빛이 무덤 위를 밝게 비췄습니다. 그때 무덤 위로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는 소용돌이치며 무덤을 감쌌습니다. 화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무덤 위의 비단 옷사개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이 떨리는 손으로 옷사개에 손을 뻗었습니다. 옷사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흰 털이 섞인 작은 발이 옷사개를 밀어냈습니다. 화연이 옷사개를 헤쳤습니다. 그 안에 갓 태어난 백호 새끼가 누워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화연이 입을 막았습니다. 백호 새끼가 가늘게 울었습니다. 화연이 조심스럽게 새끼를 안아 올렸습니다. 새끼의 왼쪽 앞발에 붉은 점이 선명했습니다. 화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우의 점이야. 똑같은 자리에. 새끼가 눈을 떴습니다. 호박색 눈동자가 화연을 바라봤습니다. 화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단우야, 내가 돌아온 거니? 화연이 새끼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새끼가 화연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아. 화연가 일어나 산 쪽을 바라봤습니다. 마을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승을 본다면 죽이려 들 것이 뻔했습니다. 화연은 새끼를 품에 안고 깊은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화연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벼랑 위 오두막이 보였습니다. 오래전 약초꾼이 살다 떠난 곳이었습니다. 화연이 오두막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화연이 새끼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새끼가 화연의 치마폭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배고프구나. 화연이 웃옷을 풀었습니다. 젖이 나올 리 없었지만 새끼는 화연의 가슴에 입을 댔습니다. 신기하게도 젖이 흘러나왔습니다. 새끼가 열심히 빨아먹었습니다. 화연이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이름은 범이야. 범이. 범이가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화연은 범이를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범이는 단우가 자던 것처럼 화연의 팔 안에서 코를 골았습니다. 화연이 범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자장자장 우리 범이. 화연이 단우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범이가 꼬리를 흔들며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범이는 놀라운 속도로 자랐습니다. 보름도 안 돼
강하지만 하던 몸집이 송아지만큼 커졌습니다. 화연이 범이의 털을 빗기며 말했습니다. 범이야, 너무 빨리 크는 거 아니니? 범이가 화연의 손을 하찼습니다. 범이의 미간에 푸른 문양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범이는 성견 크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화연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범이가 앞을 막았습니다. 왜 그래, 범이야? 범이가 코를 벌름거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범이가 산으로 뛰어갔습니다. 해가 질 무렵 범이가 돌아왔습니다. 입에 약초 다발을 물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화연이 약초를 받았습니다. 귀한 산삼과 영지버섯이었습니다. 범이야, 내가 이걸 찾아온 거니? 범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 범이. 덕분에 살 수 있겠구나. 화연은 약초를 장터에 내다 팔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저런 귀한 약초를 구했을까? 남편도 없이 혼자 사는 주제에. 화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약초를 팔아 쌀과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화연은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범이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범이야, 오늘 쌀 많이 샀다. 죽 끓여줄게. 화연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범이가 화연 옆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마치 사람처럼 화연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오두막 주위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범이의 눈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산 아래에서 누군가 오두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빛이 뭐지? 마을 장정 하나가 손가락질했습니다. 귀신 아닐까? 아니야, 짐승의 눈빛 같은데. 장정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마을 입구에 금줄이 쳐졌습니다.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화연은 이제 우리 마을 사람이 아니오. 산에서 귀신을 불러들였소. 맞소, 저 여자 때문에 우리 마을에 재앙이 올 거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연은 장터에 나갔다가 금줄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제 마을에도 못 들어가는구나. 화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무녀가 화연에게 다가왔습니다. 화연, 나 바리야. 바리가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리, 내가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니? 바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짐승 안에 내 아들의 영혼이 들어있어. 화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이야? 하지만 조심해야 해. 그 짐승이 사람의 피를 묻히는 순간 내 아들의 영혼은 영영 사라질 거야. 바리가 경고했습니다. 화연이 바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았어. 절대 그런 일 없게 할게. 바리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습니다. 화연이 오두막으로 돌아오자 범이가 달려왔습니다. 범이야, 넌 절대 사람을 다치게 하면 안 돼. 알았지? 범이가 화연을 올려다봤습니다. 호박색 눈동자가 화연의 말을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범이가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잘 살자. 아무도 우릴 갈라놓을 수 없어. 달빛이 오두막을 비췄습니다. 화연과 범이는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마을의 불빛이 깜박였습니다. 하지만 화연에게는 이제 범이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범이의 미간에 푸른 문양이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화연이 범이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이 문양, 점점 진해지는구나. 범이가 화연의 손바닥에 코를 비볐습니다. 그날 밤, 산 아래에서 횃불 불빛이 보였습니다. 범이가 귀를 세우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범이야, 무슨 일이니?
화연이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화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범이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범이야. 사람을 해치면 안 돼. 범이가 화연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마을 장정 여럿이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기 있다. 저 여자다. 장정들이 화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범이가 화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저 짐승 봐라. 호랑이잖아. 저걸 잡아야 해. 장정들이 범이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범이가 몸을 날려 장정들을 피했습니다. 화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범이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닥쳐. 내가 산에 귀신을 불러들였어. 장정 하나가 화연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습니다. 범이의 눈이 붉게 변했습니다. 범이가 앞발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쿵. 땅이 흔들렸습니다. 장정들이 비틀거렸습니다. 뭐야? 범이가 다시 땅을 쳤습니다. 돌풍이 일어나며 장정들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으악! 장정들이 오두막 밖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범이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범이야.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방이 붙었습니다. 영물 백호를 잡아오는 자에게 면천과 금을 내리리라. 관아의 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방 앞에 모였습니다. 금이라니 얼마나 많을까? 백호 가죽만 해도 큰 돈이야. 사람들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화연은 장터에 나갔다가 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럴 수가. 화연이 서둘러 오두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범이가 화연을 맞이했습니다. 범이야, 우리 더 깊은 산으로 가야 해. 화연이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산 어귀에서 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연이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거대한 철제 덫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건 화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일주일 후 대규모 포수부대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화연의 남편 천수였습니다. 천수가 마을 이장에게 물었습니다. 백호가 어디 있소? 저 산 위 오두막에 있습니다. 이장이 손가락으로 산을 가리켰습니다. 천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아. 오늘 안으로 잡겠소. 천수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십 명의 포수들이 활과 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출발한다. 천수의 명령에 포수들이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서 화연은 범이와 함께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발로 차이며 열렸습니다. 천수가 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화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 오랜만이구나, 화연. 천수가 비웃었습니다. 왜 여기 온 거야? 백호를 잡으러 왔지. 어디 있어? 천수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범이가 화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천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게 백호로구나. 천수가 범이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화연이 천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 범이는 우리 아들이야. 아들? 미쳤구나. 천수가 화연을 밀쳤습니다. 화연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범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천수가 밧줄을 꺼냈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라. 천수가 화연을 포박했습니다. 놔줘. 화연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천수가 화연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범이가 뒤따랐습니다. 천수는 화연을 산등성이 절벽나무에 묶었습니다. 여기서 내 짐승을 기다려라. 천수가 포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독초를 태워라. 포수들이 산 곳곳에 불을 지폈습니다. 독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범이가 연기를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화연이 소리쳤습니다. 범이야, 도망가. 어서 도망가. 범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범이는 연기를 뚫고 화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빨로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범이야, 괜찮니? 그 순간 천수가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범이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으르릉. 범이가 신음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붙잡았습니다. 범이야. 천수가 단검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이제 끝이다. 범이가 다리를 떨며 일어섰습니다. 화연을 등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포수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천수가 두 번째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무녀바리가 나타나 화살을 막았습니다. 화살이 바리의 어깨에 박혔습니다. 으악! 바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범이가 앞발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땅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포수들이 균열 사이로 떨어졌습니다. 범이는 그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화연을 태운 채 산 깊은 곳으로 달렸습니다. 천수가 소리쳤습니다. 쫓아라. 놓치지 마라. 포수들이 범이의 핏자국을 따라 달렸습니다. 범이는 동굴 앞에 도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화연을 내려놓았습니다. 범이야, 피가 너무 많이 나. 화연이 치마를 찢어 범이의 상처를 감았습니다. 범이가 화연의 손을 하찼습니다. 동굴 밖에서 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나와라. 천수가 동굴 입구에 화약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꼭 안았습니다. 범이야,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지켜줄게. 천수가 불붙은 화살을 동굴 안으로 쏘았습니다. 화살이 동굴 바닥에 박혔습니다. 연기가 차올랐습니다. 화연이 기침을 했습니다. 범이의 눈이 푸르게 빛났습니다. 범이가 신통력을 발휘했습니다. 동굴 벽에서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물이 막을 형성하며 연기를 막았습니다. 천수가 당황했습니다. 이럴 수가. 천수가 사냥개들을 풀었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뜯어라. 수십 마리의 사냥개가 동굴로 달려들었습니다. 범이가 동굴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앞발로 천장을 쳤습니다. 고드름이 떨어져 사냥개들 앞을 막았습니다. 개들이 갇혔습니다. 천수가 이를 갈았습니다. 이놈이. 천수가 관아에서 가져온 대형 화포를 꺼냈습니다. 동굴 정면으로 조준했습니다. 이제 끝이다. 천수가 도화선에 불을 붙이려 했습니다. 천수가 도화선에 손을 뻗는 순간 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땅이 울리며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포수들이 비틀거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진인가? 동굴 벽면에서 푸른 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벽에 그려진 산신 벽화가 빛을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천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천수 뒤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고했소, 천수. 천수가 돌아봤습니다. 이민족 복장을 한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우리는 당신이 백호를 잡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요. 이민족 장수가 비웃었습니다. 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나는 당신들을 모르는데. 모를 리가. 우리가 관아에 방을 붙이게 했고 당신에게 화포를 준 것도 우리요. 장수가 설명했습니다. 천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요? 이 산의 연기를 파괴하려고. 백호만 죽으면 이 산은 무너지고 우리 군대가 쉽게 넘어올 수 있지. 장수가 웃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화연이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범이야, 저들이 산을 노리고 있어. 범이가 일어섰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지만 범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때 안개 속에서 바리가 나타났습니다. 어깨에 화살이 박힌 채였습니다.
범이야 멈춰. 바리가 범이 앞을 막았습니다. 비켜요, 바리. 범이가 저들을 막아야 해요. 화연이 말했습니다. 안 돼. 범이가 사람을 죽이면 단우의 영혼이 사라져. 바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대로 두면 산이 무너져요. 다른 방법이 있어. 범인은 절대 사람을 죽여선 안 돼. 바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밖에서 천수가 이민족들과 다투고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들 앞잡이가 아니오. 이제 와서 발 뺄 생각이오? 이미 늦었소. 장수가 금제 화살을 꺼냈습니다. 화살촉이 이상한 빛을 냈습니다. 이 화살은 산신의 결계를 무너뜨리오. 이걸로 백호를 쏘면 산의 연기가 모두 사라지지. 장수가 화살을 화포에 장전했습니다. 천수가 장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안 돼. 그건 너무 위험해. 장수가 천수를 밀쳤습니다. 비켜. 장수가 도화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쾅. 화포가 발사됐습니다. 금제 화살이 동굴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동굴 입구가 폭발했습니다. 바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범이가 화연을 보호하기 위해 등으로 바위를 받아냈습니다. 범이야.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리가 주문을 외웠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아이들을 구하소서. 바리의 몸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빛이 화연과 범이를 감쌌습니다. 무너진 틈으로 천수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쇠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다. 천수가 범이의 목에 사슬을 감았습니다. 범이가 으르렁거렸습니다. 천수가 화연의 가슴에 단검을 겨눴습니다. 움직이면 이 여자 죽는다. 범이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화연이 소리쳤습니다. 안 돼, 범이야. 날 신경 쓰지 마. 닥쳐. 천수가 화연의 뺨을 때렸습니다. 범이의 눈이 적색으로 변했습니다. 미간의 푸른 문양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범이의 몸에서 어두운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쳤습니다. 번개가 산을 강타했습니다. 천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뭐야? 범이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산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바리가 범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범이야, 진정해. 내 어미를 생각해. 바리의 목소리가 범이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범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이민족 첩자들이 천수의 등을 찔렀습니다. 으악! 천수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첩자들이 천수의 품에서 지형도를 꺼냈습니다. 이제 필요 없어. 첩자들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이가 첩자들을 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수가 남은 화약을 터뜨렸습니다. 동굴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밀쳤습니다. 범이야, 도망가. 거대한 바위가 화연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연이 바위에 깔렸습니다. 으악! 범이가 짐승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르르릉. 범이가 바위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천수는 무너진 잔해에 눈이 찔렸습니다. 으악, 내 눈. 천수가 바닥을 굴렀습니다. 피가 눈에서 흘렀습니다. 이민족들이 천수를 붙잡았습니다. 이 산의 비밀 통로를 알려라. 뭐 모른다. 거짓말. 내가 포수 아니냐. 당장 말해. 장수가 천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천수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민족들이 천수를 끌고 갔습니다. 동굴 안 바리가 마지막 힘을 다해 주문을 외웠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목숨을 바칩니다. 부디 이 아이들을 살려주소서. 바리의 몸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빛이 화연과 범이를 감쌌습니다. 둘의 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간 이동이었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화연과 범이는 산 정상의 신단에 누워 있었습니다.
화연의 몸이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이가 화연을 하찼습니다. 으르릉. 범이의 울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민족 군대가 마을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죽여라. 장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민가가 불타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민족 군대는 산으로 진군했습니다. 산신을 죽이기 위한 대대적인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신단 위, 화연의 손이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범이가 화연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범이의 발을 통과했습니다. 범이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으르르릉. 그 울음소리는 슬픔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천둥이 쳤습니다. 산 전체가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산신령의 제단 위, 바리가 투명해진 화연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바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범이야, 어서 내 연기를 화연에게 줘. 바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범이가 화연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마를 화연의 가슴에 맞댔습니다. 범이의 미간에서 푸른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빛이 화연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화연의 투명했던 손이 조금씩 색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범이의 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으르릉. 범이가 신음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리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착한 아이, 정말 착한 아이구나. 화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꿈속에서 단우가 나타났습니다. 호랑이 가죽을 벗고 사람 아이의 모습으로 돌아온 단우였습니다. 엄마. 단우가 화연에게 달려왔습니다. 화연이 단우를 안았습니다. 단우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엄마. 저예요. 단우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가야 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항상 엄마 곁에 있을게요. 단우가 화연의 뺨에 입을 맞췄습니다. 화연이 눈을 떴습니다.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단우야. 화연의 손이 다시 따뜻한 살결로 돌아왔습니다. 화연이 옆을 돌아봤습니다. 범이가 작은 새끼 호랑이 크기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더욱 찬란한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범이야. 화연이 범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범이가 화연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바리가 쓰러졌습니다. 바리야. 화연이 바리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살아나서 다행이야. 바리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산 아래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민족 군대가 산의 혈자리를 찾아 말뚝을 밟고 있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죽어가고 있어. 바리가 말했습니다. 범이야, 안개를 만들 수 있니? 바리가 범이를 바라봤습니다. 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신통력은 여전했습니다. 범이가 하늘을 향해 울었습니다. 으르릉. 산 전체에 짙은 안개가 깔렸습니다. 향긋한 냄새가 나는 안개였습니다. 이민족 군사들이 안개 속에서 헤맸습니다. 여긴 어디야? 길을 잃었어. 군사들이 서로를 적으로 착각하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너 누구야? 저기다, 베어라. 아군끼리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 어딘가에서 천수가 비틀거렸습니다. 눈이 먼 천수는 소리만 듣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단우야, 내가 거기 있니? 천수가 환청을 들었습니다. 아빠, 왜 나를 버렸어? 단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안 버렸어. 천수가 칼을 마구 휘둘렀습니다. 칼이 이민족 군사의 등을 베었습니다. 으악! 군사가 쓰러졌습니다. 천수는 자신이 누구를 벤 줄도 몰랐습니다. 신단 위, 화연이 범이를 안고 일어섰습니다. 범이야,
우리 산을 지키자. 범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낫과 괭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민족들이 우리 집을 불태웠어. 더는 참을 수 없어.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연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화연이다. 저 여자가 살아있어. 사람들이 화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화연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범인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려 해요. 정말이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네, 범이가 길을 안내해 줄 거예요. 화연이 범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범이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범이를 따라갔습니다. 범이는 안개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민족 부대를 각계격파할 수 있는 지름길로 안내했습니다. 저기다 공격해. 마을 사람들이 이민족 군사들을 기습했습니다. 이민족들은 예상치 못한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으악! 도망가자. 이민족 군사들이 흩어졌습니다. 한편 천수는 산 깊은 곳의 화약고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이 숨겨둔 화약이었습니다. 다 죽여버리겠어. 나. 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광기에 사로잡힌 목소리였습니다. 화연은 범이의 등을 타고 산을 누볐습니다. 부상당한 마을 사람들을 발견하면 멈춰 섰습니다. 범이가 신비로운 안개를 불어냈습니다. 안개가 상처를 감쌌습니다.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범이가 우릴 살려줬어. 산신의 은혜다. 사람들이 범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범이의 몸에서 금색빛이 발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신수의 모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전투는 마을 사람들의 승리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민족 장수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거대한 투창을 화연을 향해 던졌습니다. 죽어라. 투창이 빠른 속도로 날아왔습니다. 범이가 화연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작은 몸이지만 용맹했습니다. 입으로 투창을 낚아챘습니다. 이빨로 투창을 부러뜨렸습니다. 장수가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럴 수가. 범이가 포효했습니다. 으르르릉. 그 소리에 하늘이 울렸습니다. 장수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퇴각이다. 모두 물러나라. 이민족 군대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국경 너머로 달아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이겼다. 범이 덕분이다.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범이. 범이가 화연의 뺨을 하찼습니다. 사람들이 범이 앞에 다가왔습니다. 직접 만든 떡과 과일을 바쳤습니다. 범이야, 미안했다. 우리가 잘못했어. 이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범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화연이 범이와 함께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타버린 나무들이 보였습니다. 범이가 땅에 앞발을 댔습니다. 땅에서 푸른 기운이 솟아올랐습니다. 타버린 나무에서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야.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고 숲속을 거닐었습니다. 단호에게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범이가 춤을 추듯 뛰어다녔습니다. 화연이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달빛이 둘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산 구석진 곳에서 천수가 도화선에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두막 주변의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병든 아이를 업고 온 어머니가 화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 좀 살려주세요. 화연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범이야, 이리 와. 범이가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코를 대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푸른 빛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아이의 안색이 좋아졌습니다. 엄마.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화연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괜찮아요. 범이가 도와준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화연과 범이는 하루 종일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마지막 사람이 돌아갔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고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범이야, 피곤하지? 범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습니다. 화연이 범이의 털을 빗겨주었습니다. 우리 범이 참 착하지. 범이가 화연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오두막 앞으로 왔습니다. 범이야, 놀자. 아이들이 범이를 불렀습니다. 범이가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들이 범이의 털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와, 재미있다. 범이야, 더 빨리 달려. 범이가 아이들을 태우고 달렸습니다. 조심스럽게 천천히 달렸습니다. 화연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단우도 저렇게 놀았을 텐데. 화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한 아이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습니다. 으앙. 아이가 울었습니다. 범이가 달려와 아이의 무릎에 발바닥을 댔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와, 안 아파. 아이가 웃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착하다, 우리 범이. 밤이 되자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화연과 범이만 남았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가득했습니다. 범이야, 저기 별 보여? 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별들 중에 내 형도 있을 거야.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화연이 속삭였습니다. 범이가 하늘을 향해 작게 울었습니다. 으르릉. 별빛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산신령이 화연의 꿈에 나타났습니다. 백발의 노인 모습이었습니다. 화연아. 산신령이 화연을 불렀습니다. 산신님. 화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거라. 너의 모성애가 범이의 신성을 완성했느니라. 산신령이 화연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와 범이에게 영원한 가호를 내리겠노라. 감사합니다, 산신님. 화연이 절을 했습니다. 화연이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범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범이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며칠 후 화연은 범이의 등을 타고 구름 위를 달렸습니다. 산 정상보다 더 높은 곳이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범이야, 정말 신기해. 화연이 감탄했습니다. 아래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범이가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산 정상에 착지했습니다. 화연이 범이에서 내렸습니다. 범이야, 고마워. 정말 아름다운 걸 보여줬어. 범이가 화연의 손을 하찼습니다. 마을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큰 상단이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이 마을은 성지입니다. 잘 보살펴야 합니다. 상단 주인이 말했습니다. 새 집들이 지어졌습니다. 길도 넓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웃으며 일했습니다. 범이 덕분이야. 정말 복받은 마을이야. 사람들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화연은 오두막에서 약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범이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범이야, 이 약초는 열을 내리는데 좋단다. 화연이 설명했습니다. 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쾅! 땅이 흔들렸습니다. 화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범이가 귀를 세웠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산 어딘가에서 천수가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천수가 중얼거렸습니다.
화약고의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범이야, 무슨 일인지 가봐야겠어. 범이가 화연을 등에 태웠습니다.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기야. 화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범이가 더 빨리 달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쾅!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충격파가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화연과 범이가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으악! 화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범이가 화연을 보호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화연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머리를 바위에 부딪혔습니다. 범이야. 화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범이가 화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으르릉, 으르릉. 범이가 화연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범이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으르르릉. 슬픔이 담긴 울음이었습니다. 화연의 몸이 다시 투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먼저 흐릿해졌습니다. 범이가 화연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통과했습니다. 으르릉. 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산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타올랐습니다. 동물들이 도망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이야. 산이 타고 있어. 공포가 마을을 덮쳤습니다. 천수는 폭발의 충격으로 바위 틈에 끼었습니다. 자신이 설치한 덫들이 폭발에 튕겨나와 몸을 찔렀습니다. 으악 아파. 천수가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범인은 화연을 입에 물고 달렸습니다. 불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얼음 동굴이 보였습니다. 범이가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화연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화연의 몸은 거의 투명해졌습니다. 유령처럼 희미했습니다. 범이가 화연의 가슴에 앞발을 올렸습니다. 남은 생명력을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범이의 몸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으르릉. 범이가 포효했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천수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남은 화약이 불에 닿아 터진 것입니다. 쾅! 천수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천수는 자신이 만든 폭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인은 천수의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화연만 생각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바리가 기도했습니다.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신이시여, 제 목숨을 가져가소서. 대신 저 둘을 살려주소서. 바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번개가 쳤습니다. 천둥이 울렸습니다. 범이의 눈물이 화연의 가슴에 떨어졌습니다. 눈물이 기이한 빛을 냈습니다. 화연의 몸이 희미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범이가 희망을 품었습니다. 으르릉.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산 전체가 숯덩이로 변해갔습니다. 화연의 실체가 거의 사라질 찰나였습니다. 하늘에서 거대한 벼락이 쳤습니다. 번쩍. 빛이 산을 밝혔습니다. 모든 것이 정지한 듯 했습니다. 하늘에서 푸른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령의 비였습니다. 비는 타오르는 불길을 잡았습니다. 지글지글. 불이 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범이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봤습니다. 비가 범이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동굴 안 화연의 몸에도 비가 스며들었습니다. 투명했던 손이 조금씩 색을 되찾았습니다. 범이가 화연을 흔들었습니다. 으르릉. 화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범이야. 화연이 눈을 떴습니다.
범이가 화연의 얼굴을 하찼습니다. 으르릉, 으르릉. 기쁨의 울음이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범이야, 너 정말 작아졌구나. 범이는 이제 갓 태어난 새끼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더욱 밝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괜찮아, 우리 범이. 작아도 소중한 건 똑같아. 화연이 범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산의 풍경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타버렸던 땅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거대한 샘이 생겨났습니다. 물이 흘러내려 호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럴 수가. 화연이 감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비에 젖은 얼굴로 화연을 봤습니다. 화연, 살아있구나. 이장이 달려왔습니다. 네, 범이가 살려줬어요. 화연이 범이를 보여줬습니다. 사람들이 범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범이야, 고맙다.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범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산 아래 이민족 군대가 공포에 질려 달아났습니다. 저 비는 신의 분노다. 도망가자. 장수가 외쳤습니다. 이민족들은 국경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화연이 새로 생긴 호수에 손을 담갔습니다. 물이 따뜻했습니다. 이 물, 신비로운 기운이 있어. 화연이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범이야, 내가 이 호수를 만든 거니? 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호수로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기적이야. 범이가 또 우릴 살렸어.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고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리야. 화연이 바리를 흔들었습니다. 바리가 눈을 떴습니다. 화연아, 내가 살았구나. 바리가 힘없이 웃었습니다. 바리야, 고마워. 내가 기도해줘서 우리가 살았어.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바리가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범이가 바리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리의 상처에 코를 댔습니다. 푸른 빛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리의 상처가 아물었습니다. 범이야, 고맙다. 바리가 범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산신각을 다시 지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크고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화연과 범이를 위한 오두막도 새로 지었습니다. 꽃밭 한가운데 지어졌습니다. 화연, 여기서 편히 지내게. 이장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화연이 절을 했습니다. 호수는 백호호라 불렸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병을 고쳤습니다. 이 물이 정말 신비롭네요. 범이 덕분입니다. 화연이 대답했습니다. 천수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폭발로 재가 되었습니다. 바람에 날려 산의 거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천수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화연은 범이와 함께 매일 산을 돌봤습니다. 다친 동물을 치료했습니다. 약초를 캐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범이야, 오늘도 바쁜 하루였네. 화연이 범이를 안고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범이가 화연의 품에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화연이 범이에게 밥을 주었습니다. 범이는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과일과 나물만 먹었습니다. 우리 범이 참 착하지. 화연이 범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화연과 범이가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화연이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범이가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오두막을 비췄습니다. 산은 이전보다 더 강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꽃들이 사계절 내내 피었습니다.
동물들이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사람들도 행복했습니다. 병에 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툼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게 범이 덕분이야.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화연은 날마다 단우를 생각했습니다. 단우야, 내가 범이로 돌아와줘서 고마워. 화연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범이가 화연 옆에 앉았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범이야, 우리 영원히 함께 있자. 범이가 화연의 뺨을 하찼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갔습니다. 가을이 왔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화연의 머리에 흰머리가 하나둘 생겼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젊어 보였습니다. 범이의 신통력 덕분이었습니다. 범이는 다시 조금씩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중간 크기로 멈췄습니다. 화연이 범이의 등을 타기에 딱 좋은 크기였습니다. 범이야, 이 크기가 딱 좋구나. 화연이 웃었습니다. 범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날 화연이 꿈을 꿨습니다.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화연아, 너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산신령이 말했습니다. 화연이 놀라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산신님. 범이는 영원히 이 산을 지킬 것이니라. 걱정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화연이 절을 했습니다. 화연이 눈을 떴습니다. 범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범이야, 우리 앞으로 얼마나 더 함께 있을 수 있을까? 범이가 눈을 뜨고 화연을 바라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습니다. 범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범이야. 우린 항상 함께야. 어디에 있든. 범이가 화연의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둘은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둘을 비췄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화연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습니다. 주름이 얼굴에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범이는 화연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화연이 걸으면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화연이 쉬면 함께 쉬었습니다. 범이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화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범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오두막을 찾아왔습니다. 화연, 오늘은 몸이 좀 어때요? 이장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범이가 돌봐줘서요. 화연이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드시라고 만들어 왔어요. 고마워요. 화연이 음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범이가 화연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괜찮아, 범이야. 조금만 쉬면 돼. 화연이 범이를 쓰다듬었습니다. 밤이 되자 화연이 범이에게 말했습니다. 범이야, 단우 무덤에 가고 싶어. 범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연을 등에 태웠습니다. 천천히 산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단우의 무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화연이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단우야, 엄마 왔어. 화연이 무덤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범이로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덕분에 엄마 행복했어. 화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이가 화연 옆에 앉았습니다. 범이야, 이제 곧 엄마가 내 형한테 가야 할 것 같아. 화연이 범이를 바라봤습니다. 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지 마, 범이야. 엄마는 슬프지 않아. 화연이 범이를 안았습니다. 오히려 고마워. 너 덕분에 엄마가 정말 많이 행복했어. 범이가 화연의 품에서 흐느꼈습니다. 으르릉.
화연이 범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범이야, 내가 이 산을 지켜줘. 사람들을 돌봐줘. 으르릉. 범이가 대답했습니다. 착한 아이. 우리 범이 참 착해. 화연이 범이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습니다. 화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 엄마를 데리러 와다오. 화연이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범이가 화연을 다시 등에 태웠습니다. 산 정상의 가장 높은 바위로 향했습니다. 단우의 무덤이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화연이 범이의 목을 감쌌습니다. 범이야 사랑해. 으르릉. 범이가 대답했습니다. 화연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천천히 멎었습니다. 그 순간 화연의 몸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수천 마리의 나비가 되어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나비들이 춤을 추며 사라졌습니다. 범이가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으르르릉. 산이 흔들렸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범이의 울음소리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하늘에서 화연의 영혼이 단우와 만났습니다. 어린 단우가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기다렸어요. 우리 단우 보고 싶었어. 화연이 단우를 안았습니다. 둘은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범이를 내려다봤습니다. 화연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범이가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화연과 단우는 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범이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범이를 비췄습니다. 범이의 몸이 서서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돌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이는 화연을 기다리는 자세로 굳어갔습니다. 마을을 향해 인자한 눈빛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범이는 영원히 변치 않는 백색 바위가 되었습니다. 산의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음 날 산에 올라왔습니다. 범이가 바위로 변한 걸 보았습니다. 범이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범이야 고마웠어. 이장이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람들이 꽃을 바쳤습니다. 과일을 올렸습니다. 범이야 편히 쉬렴. 사람들이 절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매일 범이 바위를 찾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바위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세월이 흘렀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현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산에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린 아들이었습니다. 와, 저기 큰 바위다. 아들이 범이 바위를 가리켰습니다. 가족이 바위 앞에 앉았습니다.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바위를 만졌습니다. 엄마, 이 바위 따뜻해. 정말? 어머니가 바위를 만졌습니다. 정말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은한 산삼 향기가 났습니다. 무슨 냄새지? 아버지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좋은 냄새예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산 아래 박물관에 고대 문서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짐승의 몸을 빌려 효도를 다한 신수와 그를 품은 어머니. 문서의 제목이었습니다. 관람객들이 문서를 읽었습니다. 신기한 이야기네요. 전설이겠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과학자들이 산을 연구했습니다. 이 산의 나무들이 수백 년간 병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새벽이면 산 정상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릉. 범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길 잃은 등산객들이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안전하게 길을 찾았습니다. 신기해. 어떻게 길을 찾았지?
저 소리 덕분인 것 같아. 등산객들이 말했습니다. 백호호는 여전히 맑았습니다. 물을 마시면 기운이 났습니다. 이 물 정말 좋네요. 매일 마시고 싶어요. 사람들이 물을 떠갔습니다. 산신령의 선물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도 계속되었습니다. 범이의 수호도 계속되었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이었습니다. 이 땅의 전설로 남았습니다. 범이 바위는 오늘도 마을을 지켜봅니다. 따뜻한 눈빛으로 하늘 어딘가에서 화연과 단우가 미소 짓습니다. 범이를 바라보며 평화로운 산입니다. 사랑이 가득한 산입니다. 영원히 이어질 이야기입니다. 세월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범이 바위는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사계절이 바뀌어도 바위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봄날 한 할머니가 손녀를 데리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범이한테 가는 거야.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둘은 범이 바위 앞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가 바위를 어루만졌습니다. 범이야, 나왔어. 기억하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 범이가 뭐예요? 손녀가 물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이 산을 지킨 백호란다. 할머니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있었어. 그 어머니 이름은 화연이었지. 손녀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무덤에서 백호가 태어났단다. 화연은 그 백호를 아들처럼 키웠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호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싸웠어. 한 번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지. 와, 착한 호랑이네요. 손녀가 감탄했습니다. 그래, 정말 착했단다. 마지막까지 어머니를 사랑했어. 할머니가 바위에 이마를 댔습니다. 범이야, 우리 할머니가 화연 어머니 이야기 해주셨어. 나도 너처럼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할머니가 손녀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녀도 착하게 자라렴.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위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마을 어귀에 거대한 석상이 세워졌습니다. 화연과 범이의 석상이었습니다. 화연은 범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평화롭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게 화연과 범이래요.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사랑이 느껴져요. 사람들의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화연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화연 어머니는 정말 위대한 분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산 전체를 구했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엄마를 사랑해야겠어요.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모두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 선생님이 웃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백호호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시원해요. 기분이 좋아져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물가에 앉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가야, 이 물이 너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여자가 아기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아기가 활짝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범이. 여자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단풍이 산을 물들였습니다. 한 화가가 범이 바위 앞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바위 정말 신비로워요. 화가가 중얼거렸습니다. 붓을 들어 바위를 그렸습니다. 그림 속 바위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완벽해. 화가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산을 덮었습니다. 범이 바위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바위 주변은 따뜻했습니다. 눈이 녹아내렸습니다. 한 노인이 바위 앞에 섰습니다. 범이야, 나도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 노인이 바위를 만졌습니다.
너처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어. 잘했는지 모르겠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위가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범이야. 노인이 천천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안개 낀 새벽, 범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으르릉.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등산하던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지? 길이 안 보여.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그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소리. 사람이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안전한 길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범이. 사람이 산을 향해 절을 했습니다. 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화연과 범이의 전설. 전시회 제목이었습니다. 옛날 문서들이 전시되었습니다. 화연이 쓴 일기도 있었습니다. 범이는 내 아들이다. 단우가 돌아온 것이다. 화연의 글씨였습니다. 관람객들이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모성애가 느껴져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범이가 그린 그림도 전시되었습니다. 발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화연과 단우가 함께 웃는 그림이었습니다. 범이가 이걸 그렸다니. 정말 똑똑한 호랑이였네요. 감탄이 이어졌습니다. 산 정상, 범이 바위는 오늘도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석양이 바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바위의 눈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 소녀가 바위에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범이에게. 저는 오늘 엄마랑 싸웠어요. 하지만 범이 이야기를 듣고 엄마를 용서했어요. 고마워요. 편지가 바람에 날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딘가 화연에게 전해질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별이 쏟아졌습니다. 범이 바위가 별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은은한 푸른 빛이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저 빛. 사람이 바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바위에서 백호의 형상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범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위는 조용히 빛났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변치 않을 빛이었습니다. 하늘 위 화연과 단우가 범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범이야, 잘 지내고 있구나. 화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범이 혼자 외롭지 않을까요? 단우가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범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어. 외롭지 않아. 화연이 단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항상 범이 곁에 있단다. 둘은 별빛이 되어 범이를 비췄습니다. 범이 바위가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산은 평화로웠습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꽃들이 피었습니다.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살았습니다. 범이의 수호 덕분이었습니다. 화연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산신령의 축복 덕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영원한 전설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조부모는 손주에게, 선생님은 학생에게, 옛날 옛적에 화연이라는 어머니가 있었단다.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범이 바위가 있는 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한, 산은 영원히 이 전설을 품을 것입니다. 범이는 영원히 산을 지킬 것입니다. 화연의 사랑은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것이 화연과 범이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히 전해질 전설입니다. 범이 바위는 오늘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마을을 지켜보며, 사람들을 보살피며, 사랑을 전하며, 영원히 깊은 산속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영원한 사랑의 전설로 완성되었습니다. 화연은 죽은 아들 단우가
백호로 환생한 범위를 목숨 걸고 지켰고 범인은 한 번도 사람을 해치지 않으며 어머니와 산을 끝까지 수호했습니다. 탐욕에 눈먼 사람들과 침략자들의 위협 속에서도 두 모자는 서로를 지키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화연의 숭고한 모성애와 범위의 변함없는 효심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바위가 되어 영원히 산을 지키고 화연은 하늘에서 범위를 지켜보며 그들의 사랑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쉽니다. 진정한 사랑은 형태를 바꿔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이 전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